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5성읍의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키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반대편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왔는데 다윗도 아기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죠. 그들이 반대한 이유는 다윗이 전장에서 대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지휘관들에게 이제 설명하지요.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여전히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이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합니다. 뭐라고 강요합니까? 4절 보면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아기스에게 이 블레셋 지휘관들이 강요를 하지요. 이처럼 블레셋의 이 지휘관들이 강한 반대를 하자 그로 인해서 아기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그대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리죠.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6절이죠.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어. 그런데 블레셋 다른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고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전혀 안 쓰고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신학적 의미도 거기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처한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넌지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일 다윗이 블레셋 편에 지금 출전까지 했는데 이제 이대로 실전에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죽여야 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죠. 또 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때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이제 그걸 어길 수 있는 상황이 닥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다고 전쟁에 나와서 다윗이 정작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 아기스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블레셋에 망명해서 1년, 2년 여러 해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간 그나마도 더 이상 거기서 발붙여 살아남을 수 없게 되겠죠. 이처럼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다윗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노라. 언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사람의 생각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봉헌송으로 우리 겨자씨 옷가리나 앙상블이 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곡을 연주했었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그 가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것을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인내하며 순종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다윗을 향한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뢰입니다. 8절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해요. 뭐라고 항의합니까? 8절에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사실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려있던 사람이 다윗인데 오히려 이렇게 자신 있게 다윗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향한 이 아기스 왕의 신뢰가 흔들리기는커녕 더 확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른 한면에서 보면은요, 그만큼 다윗이 평소에도 이 적국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아닐까요? 그걸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자니 양심이 괴롭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자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까 봐 두렵고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의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실천들을 행해야 되겠죠. 이것이 영적인 근력으로 우리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까이에는 믿지 않는 동료나 혹은 상사나 또 직원들에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신뢰받을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 성품과 그런 교양으로 함께 힘써 살아나가십시다. 그것이 일터에서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힘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의 영성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건강한 영성을 기초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고자 한다면 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 그 부부를 하나님께서 또 건강하게 세워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주일마다 찬송하는 임례송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자들로 소망의 날을 앞서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생활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다윗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당당하게 전쟁터를 떠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섭리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하시고 또 그 언약을 따라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약에 충실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자 힘쓸수록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과 갈등과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변하고 또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들을 어찌 대처해 가야 할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과 또 실천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생활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순종으로 실천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믿음의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 위해 자녀들과 생업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